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나 위기 상황을 겪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위기 상황을 겪으면 우리가 평소 몰랐던 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물도 가만히 있을 때는 그 물 안에 있는 그 컵 안에 있는 물이 가만히 있지만 이 컵이 흔들리면 이 물이 컵으로 이렇게 쏟아지든지 이렇게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하고 그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뭐 마음 안에 그 평소에 지었던 잘못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현장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겠죠. 또 떳떳한 사람이라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위험이 있어도 당당하게 그 위기 상황을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 박모 씨가 필리핀에서 이제 범죄인 그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뉴스를 통해서 아셨을 텐데, 뭐 그분이 이제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거기서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체포되고 구금됐다가 또 탈주해가지고 또 체포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 뭐 구치소 감옥인가요? 구치소인가요? 그 안에 또 연락망을 통해서 마약을 그렇게 또 유포를 시켜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건 당연한데 어떤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꺼려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사람만 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통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의 개인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도 일생 가운데 아주 정말 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이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체포당하셔서 질질 끌려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하시고 다락방 강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을 벗어나서 그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이렇게 이동하신 거죠.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면 진짜 물이 쫄쫄쫄 흐르는 그런 시내라기보다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게 와디
이스라엘에서는 와디라고 하죠. 그 계곡인데 물이 그쪽으로 몰려들어서 그렇게 물이 흐르지만 이 건기 때라든지 또 우기 때도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말라 있는 그 땅입니다. 그냥 건너갈 수가 있는. 그래서 그곳을 지나서 제자들과 평소에 자주 가셨던 그런 기도하는 그 장소로 이동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장소를 유다도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마지막 시간이 되고 예수님 잡히실 것을 미리 아셨는데 자기가 그 잡힐 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잘 아는 그곳으로 가신 거죠. 어떻게 보면 유다가 모르는 곳,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그곳 말고 유다가 모르는 다른 곳으로 은밀하게 가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유다도 아는 그곳으로 일부러 이제 가신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그런 선택을 하신 게 아니라 당당히 그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온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면 보통 헬라어로 읽어야 이 의미가 잘 알 수가 있는데 그 로마 군대에서 쓰는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도 스페이란이라는 그 군대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통상 600명 단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000명, 100명 이렇게 다니지만 600명 규모의 그 로마 정규군 그 보병 부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몇 사람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 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600명, 뭐 600명 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군대 단위를 이끌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리새인들 소속돼 있는 아랫사람들, 여기서 아랫사람들은 그 성전 경비병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유대인들 안에 경비병을 두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동산으로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혹시라도 예수님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 이 상황에서 소요가 일어날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여러분 사복음서에 이게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공간복음이냐면 같은 시각,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일대기 그 사역을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할 때는 그런 마태, 마가, 누가가 가졌던 그 시각이 아니라 요한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췄다 이런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만 그 요한복음에는 그 기록을 빼고 있습니다. 일부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상황을 얼마나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지를 이 요한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앞으로 체포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당할지 아픔을 당할지 미리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 뒤에 숨지 않고 그냥 먼저 나아가가지고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위기 상황, 이 고난이 맞닥뜨리는 그 상황에서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주도하면서 자기가 일부러 체포 당해 주시는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 앞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5절에 내가 그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기서 표현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물어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 나는 나야, 나는 나 스스로 있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나만큼은 하나님만큼은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자존자,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기 계시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신학책 많이 읽어보고 성경책 읽어보면 하나님 잘 알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죠. 지적으로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에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다. 나는 예수다.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다른 공간복음에 없는 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무장한 사람들, 횃불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그 사람들이 내가 그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야 이렇게 한마디 하실 때 다 물러가 엎드러졌다고 이렇게 땅에 엎드러졌다고 표현합니다.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한은 그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 있으신 분인지 위엄 있으신 분인지를 이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위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그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첫 성령 충만 받는 성령 침례 경험을 할 때 여러 가지 현상도 있지만 넘어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러 넘어지는 거 말고요. 진짜 그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흥의 현장들, 과거에 하나님이 그 땅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 현장들의 그 증언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사역장들에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는 뭐 옛날에는 이런 예배당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기보다는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순회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 그 설교자 설교를 들어오다가 나무에서 이렇게 듣다가도 이렇게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제 현상이 있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해가지고 다 넘어졌어. 이걸 통해서 이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본인이 나를 잡으러 오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만 가지면 다 물리치실 수 있는데 일부러 자기가 체포를 당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무능해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그 사람들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서 질질 끌려가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한순간에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그 힘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데 본인이 스스로 그냥 잡혀가 주신다는 것을 이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도적으로 지셨습니다. 억지로 지셨다기보다는 등 떠밀려 순종해서 나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상황을 주도해 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영적인 존재들, 그 천군 천사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12군단, 그 수많은 병력,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나를 잡으러 온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상황을 주도해 가시면서 나아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자기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에 불안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은 불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 상황 앞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혹시라도 내 한계를 벗어난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등 떠밀리고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워지는 것도 보여도 다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합력해 선을 이루시겠지. 이거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여러분의 가정의 삶,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니까 다시 예수님 물으시죠.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하니까 8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보통 그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여러 있기 때문에 그 밤중이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찾는다. 피하려고 하면은 침묵하고 그 제자들 틈에 아니면 뒤에 딱 쓸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나사렛 예수야 하면서, 그런데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 가게 해달라고, 가는 걸 용납하라. 나만 해를 입고 나만 잡아가고 이 제자들, 나의 사랑하는 이 제자들은 손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딱 그 사고가 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도 이 사고가 나면 위급하면 핸들을 보통 본능이 이 왼쪽인가요? 왼쪽 이렇게 흔든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보통은 자기 운전석이 안 타 계시면 앞에서 오는 차 이렇게 해야 운전석으로 해서 좀 충격이 덜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진짜 희생정신으로 옆에 있는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더 먼저 맞으려고. 이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성인입니다, 성인. 근데 보통 이렇게 꺾습니다. 이렇게 보통. 위기를 만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 먼저 살자. 일단 내가 살고 보자.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일단 그런 본능이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혼자 주랭당 할 수 있는데 나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살려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죽어서 남 살리겠다 이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일단 나만 잡히고 내가 사랑한 이 사람들은 자유케 얻어주고 해코지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려고 사랑을 주었지만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멸망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셨다.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만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냥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오신 그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야구 경기,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 경기가 다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룰 중에 스포츠 중에서도 십자가 정신을 잘 보여주는 그 경기가 야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구에서는 이제 어시스트라고 하죠. 그 어떤 공격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옆에서 공을 올려줘 가지고 이렇게 골인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어시스트라고 하는데 이 야구에서는 그 점수를 내기 위해서 다른 용어를 쓰죠. 희생 번트. 예, 번트인데 희생 번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칠 수도 있는데 그냥 살짝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다른 주자가 다음 그 진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희생 플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일부러 죽어주고 점수를 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점수 따도록. 희생 플라이, 희생 번트. 십자가 정신 너무 잘 표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단 죽을게. 내가 살짝 쳐가지고 나는 아웃 돼도 다른 사람은 도를 하든 진로를 하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죠.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너는 너 죄 때문에 죽어오는 게 마땅한데 그게 공인데 그런데 내가 죽어줄게.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좀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도 그 십자가 정신으로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먼저 이 제자들은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10절 11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른 복음서에도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이 사건을 기록하지만 그 이름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그 위급한 그 상황에서 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승에 대한 어떤 충정, 사랑, 그걸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구원시켜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어떤 용기죠. 자기 혼자만 칼 있고 칼 휘두르면 뭡니까? 그 거의 몇백 명의 군인들이 진치고 있는데 잘못하면 바로 자기도 아웃될 수 있고 칼로 죽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자기는 자기 딴에 예수님 보호하겠다고 칼을 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스승 입장에서는 야, 나의 보디가드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칭찬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죠.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냐. 그러니까 여기서 잔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그거는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돼. 내가 그 사명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실 거야. 너 칼집에 꽂아 넣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칼로 위협하면은 그래도 자기 스승과 자기들을 포위한 이 사람들을 뚫고 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셨죠.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의 길로 가는 거를 어떻게 보면 주춤거리지도 않고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이 잔을 주셨을까, 사명을 주셨을까? 그렇지 않죠. 저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누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잔이 있습니다. 그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마셔야 될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 잔을 안 마시고 칼을 휘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순간에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신 거죠. 지금 칼로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려고 또 이 상황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몸부림은 결국엔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마태복음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 더 붙이십니다. 26장 51절 52절을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구원은 폭력이라든지 어떤 힘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십자가 정신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권력 있고 힘 있고 그래도 그 칼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칼 쓰면 칼로 망할 거야. 너 힘 있다고 자랑해? 힘으로 뭐 구원시키려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그 힘으로, 네 힘으로 그 써봐야 결국에는 네가 칼 휘두른 그대로 네가 당하게 되어 있어. 예수님은 그 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그 잔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신 거 아닌가? 예수님 너무 이렇게 힘없이, 매가리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과정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 이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칼로 쓰면 칼로 망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 그 고난의 잔,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면 결국엔 너희들 승리할 거야. 이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드셨던 이 잔, 함께 이 잔을 받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번트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희생번트, 그러니까 희생번트를 감독이, 야구에서 감독이 그 타자한테 희생번트 해라, 이번에 희생번트 해야 돼, 전술적으로 이게 필요해. 그런데 그 타자가 그걸 무시하고 쳤는데 홈런을 쳤어요. 그러면 그 감독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예. 뭐 결과적으로 보면 홈런 쳤으니까 홈런 쳤으니까 와 대단하네, 한 건 했네, 그럴 수 있는데, 예. 근데 그 다음 경기에는 안 뽑는답니다. 전술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왠지 아세요? 그 경기를 리드하고 그 경기를 주도하는 사람은 선수가 아니라 감독이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그래서 선수도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수가 자기가 잘났다고 잘 친다고 그렇게 하면 전술이 안 막히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때는 결과가 좋았으니까 박수 쳐주고 잘했어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다음에 전술에서 빼고, 번트 하라면 번트, 희생 번트 하면 희생 번트해서 죽어해 줘야 되고, 희생 플라이 하라고 하면 희생 플라이에서 죽어줘야, 그래야 이 감독도 다음에 전술을 짜고 어떻게 할 때 그 사람을 계속 고용해서 쓴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 나오면 너무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태도로 취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를 너무나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칼보다도 더 큰 힘을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아버지의 그 잔을,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다,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게 우리의 칼이 될 수 있고 어떤 게 잔이 될 수 있는지를 분별하셔서 그 잔을 받드는, 잔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인데, 요한은 특별하게 이 예수님이 피동적으로 체포당하신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체포당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또 모든 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내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찬, 이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예,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상황, 혹시라도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어떤 위기 상황, 고난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받는다는 그런
생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더더욱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을 받들고 그 사명을 받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삶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 잔은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